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어떨 때 좌절될 때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좌절되고 실망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용기가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힘을 내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재판이 시작돼요. 제자들은 부인하고요. 이 위대한 장면이 불의한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석처럼 박혀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로마 군인 천부장 또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안나스에게 끌고 갔어요. 예수님의 재판은요,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또 다시 최종적으로 빌라도의 순으로 진행돼요. 자, 당시의 안나스는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해 대제사장이란 단어에 시대의 슬픈 현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아론 계열만 할 수 있는 종신직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는 권력직이 돼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이고 나라가 없어지면서 대제사장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였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은 로마와 또 헤롯과 결탁하면서 권력을 누렸어요. 백성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면서요. 자, 로마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겠어요? 네, 맞아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세우겠죠. 그런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면서 이 대제사장직은 돈으로 사고 파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권력직이다 보니까 그 대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번 임명되면 최대한 돈을 뽑아내려고 하겠죠. 그 결과 성전 장사를 했고 환전상을 직접 운영하게 된 거예요. 이 최고 권력의 맛을 한번 맛보고 나면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해임이 돼도요, 어떻게든 자기 주위에 측근히 잡게 하도록 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로마에 의해서 해임되었고 그 자리는 사위인 가야바에게 넘어갔어요. 비록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긴 했지만 안나스도 여전히 실세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판을 안나스가 먼저 한 거예요. 자,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요한은요, 가야바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요. 이 말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2절에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진리는 기존의 타락한 기존 질서들과 맞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존 질서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지배국인 로마가 보면요, 반역의 조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가 진압을 하려고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머지 백성을 구하자,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가야바의 발언은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가야바는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싶은 욕망에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하나님 손에서 예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야바는 민족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해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같은 사건 안에 완전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죠. 이렇듯요, 세상은요,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막고 방해해도 결국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쓰임 받을 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여기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른 제자를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그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한이 문 밖으로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문지기 하녀가요, 베드로에게 당신도 제자 중에 한 사람 맞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첫 번째 부인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추워져요. 또 이 새벽녘에는 굉장히 추웠어요. 지금 이 재판이 일어나는 시간은 불법적으로 이른 새벽이라고 추정해요. 종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 숯불이 시간을 추정하게 하는 거죠. 사실 재판은 이 시간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유월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렇게 몰래 사내들인 공의회가 소집이 되고 불법 재판이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숯불은요, 우리가 나중에 21장에서 보게 될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숯불과 동일한 단어예요. 제자들이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원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했고 그들은 가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사이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숯불이랑 지금 이 숯불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숯불을 본 순간 이 배반의 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것을 회복하는 3번의 사랑 고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요한은요, 이 불법의 재판과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샌드위치 구조로 배열하고 있어요. 안나서의 신문 첫 번째 부인, 이어지는 신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죠. 자,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는요,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신문해요. 이에 예수님은요, 나는 언제나 대놓고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거는 증인을 요구한 거죠. 증인조차 없는 심의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격대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율법에 의하면요, 재판을 받을 때 공손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 율법까지 안 가도 지금 자기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그 재판을 결정하는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공손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당해요. 이 모습을 보고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는 모욕했다는 의미예요. 공간복음에 보면요,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무죄에 대한 동일한 확신을 보이세요. 이에 안나스는요, 예수님을 묶은 채로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공식적인 증인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시민을 위해서 보내진 거죠.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안나스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빛에 얼굴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도 제자 맞죠?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두 번째 부인을 했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말고의 친척인 대제사장의 종이 다시 물어요. 당신 제자 맞는데? 내가 그 동산에서 당신 봤어.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지금 부인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부인했고 닭 울음소리가 운명처럼 울렸어요. 여기서 닭 울음소리는요, 시간을 알리는 사인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불의의 재판과 베드로의 부인을 의도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로 배열하면서 유한한 베드로의 사랑과 신실한 예수님의 사랑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몇 번이고 충성을 다짐했잖아요. 솔직히 베드로 신앙 좋아요. 자기 배 사업하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온 그런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막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그 위의 순간에도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거기까지였어요. 심각한 위험이 느껴지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유한한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반면 예수님은요,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으로 평소의 말씀대로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놀라운 사랑이에요. 유한한 인간의 사랑 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이 대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도 우리는 그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다 그렇지. 이러면서 좌절을 합리화하게 되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요, 인간의 유한한 사랑의 팩트를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사랑의 실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빡빡 우기니까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사랑의 한계와 팩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21장이 베드로의 회복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동시에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영원하고 굳건한 사랑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죠. 오뚜기처럼 수백 번 넘어져도 수백 번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를 성실하게 변함없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지금 이렇게 정말 여러 번 베드로의 인생을 예를 들어서 증명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난 불가능해요, 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절망한다면 이것 또한 불신앙이에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해가 뜨듯이 나를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포기해서 좌절해서 한계에서 일어나 고고싱해요.